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죽기를 바라십니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라? 돌이켜서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주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가 결정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자기의 삶에 두고 그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게 본래 목적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나만의 삶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사는 이들을 만날 때에 주의 눈동자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21절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지 못할 만큼 완악하고 또한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인생이 마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가운데 그 한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하고 고백하며 돌이킬 때, 그때 그 예수님 만난 그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옆에 두 사람이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며 불신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라면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고 뭐 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하신다고 22절에 얘기합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공의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것 하나 그거 보시고 공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게 뭐냐? 믿음인 겁니다. 주님께 뭐 한 거? 항복한 거. 주님,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주께서 은혜를 다 베푸셔서 그래 됐다 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용서를 구하면 어때요? 그래 됐다 하지 않나요? 그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부모가 있나요? 뭐 그런 부모도 있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피부치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은 그래 됐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심지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와 항복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리라가 아니라 살리라로 주님 안에 서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이 에스겔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은혜를 베푸심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오르는 것도 내린 것도 무너지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깨지는 것도 또 살아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허물과 지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은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타고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께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도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뭐하고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6년 뒤에. 그러나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인생이 비록 그 죄의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땅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 영생으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믿고 받고 또한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에도 다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손을 내밀고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주일 이 복된 날 하루를 지날 때에 혹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섬기고 바르게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철없는 인생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불의함에 어리석음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깨달아 돌이키면 그에게 또한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날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